오늘은 은혜 안에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앞에서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자신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과 소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되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든지 아니면 어둠 사탄의 세계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이중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사탄에게 속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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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원어가 앵귀스입니다. 앵귀스. 영어로 near도 near. 가까이. 그 무슨 차이?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일까요? 네, 그 찬양을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한 6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 어떤 이렇게 솔로화분이 이것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데 그냥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막 촉촉해지고 그랬어요. 영어가 이해가 되고 왠지 영어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가깝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닿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 닿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서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반의 상태입니다. 반반의. 이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체험적으로 안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것을 친히 경험했고 그가 깨닫고 있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는 말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서신서에 보면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항상 은혜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의 중심 내용도 은혜, 마무리도 은혜, 내용도 은혜,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155번 나옵니다. 몇 번? 155번. 그 가운데 133번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매 마찬가지네요. 저분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처럼 은혜란 말을 계속해서 자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은혜의 방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방법. 자,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죄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 그럴 때 죄가 다시는 나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온전히 내 자신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어제도 양육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겼다 한들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우리가 그런 동일한 죄로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받고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범죄든 원죄든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미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은 미움은 스스로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 근데 미움을 없애려고 계속 이 미움을 어떻게 없애지? 왜 미워해야 되지? 미워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가? 미움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아무리 묵상한다 해도 그거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집착하고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성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은 은혜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죄가 죽을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크게 읽어요. 내러티브로 다시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은 사탄이가 깡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대답 잘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뽀뽀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의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죄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문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불의의 연장이 되게 아니면 의의 연장이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의라는 말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부정한 행위, 이것은 보면은 법률 행위를 행하고 있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떤 규칙과 어떤 율법과 규정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그 규칙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부정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행위는 어떤 거예요? 디카요슈네, 따라서 디카요슈네, 의로움인데 히브리의 ጼ데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규칙도 나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율법이 우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 오늘 바쁘니까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면은 이제 3시부터 시간 나니까 3시부터 5시까지 시간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규칙들 누가 그래요? 주로 유대인들이 그런다.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적으로 이슬람들이 철저하게 하루에 막 3번, 4번, 5번씩 시간 정해놓고 방향 정해놓고 그들의 신은 여러분 정해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 있어요. 메카. 그들의 신은 메카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분 공간과 어떤 지역을 제한받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도 아니죠. 여러분. 물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교주였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을 때 규칙과 방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오히려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응가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 자면서도 하나님 생각,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 책을 볼 때도 하나님 생각. 아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혜성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선생님 저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래갖고 막 공부 수학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해 좀 시켜주세요. 부모님들 아버님 아시겠죠?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선생님 말씀 존중하고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유빈아 제발 알겠어? 시우야? 왜 대답 안 해? 채희야 웃지 말고 정확하게 집중을 가지고 아이나 들으라고. 알겠어?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민이. 알겠어? 네. 나를 봤어요. 이든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법에 매여서 법률에 매여서 규칙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나 우리가 드린 사랑이나 독일한 사랑이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혜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과거의 제약이나 어떤 사람의 학식이나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가들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바뀌고 있어요. 색깔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제한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까지는 정말 와 어떻게 살지. 솔직히 저는 그냥 건강에서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많다 적다에 저는 개의치 않고 사는데 이렇게 또 호흡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분들은 되게 예민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막 마이크로 찬양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마음이 아프죠. 이게 언제 물러가려나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보니까 제주도는 거의 화창하고 우리 이쪽 지역도 오늘 많이 이렇게 청명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바람 불어주셔야 그게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바람이 와서 갔구나. 그러면 바람은 바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모든 상황도 흘러가는 구름도 여러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음미. 은이 아니라 음미.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뒤덮여 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계급도 차별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뿐입니다. 높은 직도 없고 낮은 직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자격을 따지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팠냐 적게 아팠냐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그냥 주님은 다 아프셔요. 작아도 주님께는 크게 아픈 것이고 우리를 동일하게 큰 사랑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는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대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감사이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교회 안에 있어도 감사, 가정 안에 있어도 감사, 사업의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가 감사, 내 직장의 어떤 형편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압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온몸과 시비가 붙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갚을 수 없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갚으자고 뭘 하고 하자고 그러죠 사실은. 그런데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황망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기뻐서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죠. 우리는 따라하죠. 나는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하게 사는 그 단계는 우리가 가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간 세계 중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거창하게 계산하고 따져보고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은혜의 나라에 사는 비결은 은혜를 갚으라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 주어진 대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고 말하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갚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 드려서 그게 갚아질까요? 그분이 하신 희생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 어떤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은 그 후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율법화가 되고 규칙화가 되고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만 우리 안에 생겨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갚는 길은 그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 누리는 삶입니다. 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구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아멘. 아멘. 자, 말씀 형상합시다. 시작.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몸을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찌 다시 죄의 도구가 되어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 살아야 한다. 네, 셔번역에서는 연장이라고 그러죠. 연장, 도구, 연장. 같이 고백해요. 도구, 연장, 통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 생활 즐기셔야 됩니다. 우리 새롬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도록이면 규격화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우리가 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또 쉴 때는 정확하게 쉬고. 아멘이죠. 5월달에 수양관에 가서 마음껏 고기 구워 드시고 마음껏 뛰어노시고. 아멘. 자녀들하고 마음껏 교제하시고 성도들하고 마음껏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뒹굴고 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생활은 즐겨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가 있다. 부모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눈치 보고 내가 뭘 잘해야 될까? 내가 뭘 잘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어머니가 기뻐할까? 그것은 온전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무의 관계, 어떤 계약의 관계, 조건의 관계이죠. 회사 갔다 오시는데 피곤하니까 내가 빌린 설거지도 해놓고 빨래도 이렇게 해놓고 차곡차곡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놔야지.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랬을 때 부모는 기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믿음생활 안에 예배가 즐겁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양육받는 것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하는 것도 기쁘셔야 됩니다. 아멘. 교사를 섬기는 것도 기쁘셔야 됩니다. 소그룹 사역하는 것도 기쁘셔야 됩니다. 아멘. 식사 준비하고 섬기는 사역도 즐거우셔야 돼요. 아멘. 그게 형식화가 되고 마음의 부담이 되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근심 걱정 시험이 된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겸손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오세요. 계속 주무시지 말고.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 예배도 사실은 여러분 드리지 마십시오.
기쁘지 않는 모습, 화난 얼굴로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편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내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인가를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잠자면서 점검하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 나를 거울로 비춰보셔요. 아멘. 내가 도대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자꾸 갈등하고 반목하고 내 감정이 막 드러나고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는가? 어떨 때 선이 넘어가는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선을 넘어가는가? 잘 참고 잘 인내했다가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인격과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죄 있는 것만 빼놓고는 모든 게 자유입니다. 아멘. 믿음의 생활 태도 또한 우리가 보면 둘로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침대에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무릎 베게 하고 발 베게 하고 디벼지는 거예요. 디벼지는 거예요. 김일건 감히 엄마 방을 출입을 해? 엄마의 침대에 올라와서 자려고 그래? 응? 신고하고 와야 돼. 허락받고 엄마 품에 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방 마음껏 놓고도 않고 그냥 문 확 열고 들어갑니다. 옷 입고 계세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아멘. 오늘 저녁에 난리가 나게 생겼네. 같이 읽읍시다. 종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다 죽어갑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가는마다 무슨 뜻인지 아는 분만 크게 아멘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종으로 종된 마음으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으로, 진짜 자녀의 신분으로, 진짜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6장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 사랑이 더 큰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싫다는데 그 일을 왜 굳이 하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며 나가면 결국 삐그덕 부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이웃도 고통을 당하고 온 사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선포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악과 선의 한계를 넘나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거짓 신자들이 너무 많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진실된 크리스천이 된다. 우리의 믿음 이해가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회개해야 한다. 아멘. 이제 양육받으면서 어떤 집사님이 가끔 예배드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참 은혜스러워요. 항상 은혜스러워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또 성령이 충만하시면 본인이 예배드리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부뚝부뚝 느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아프시다고 그렇거든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는 그런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찬양하는데 안 돼요. 스테니 존스라는 박사는 악이란 단어는 삶이란 단어를 철자만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다음. 자, 라이브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예배. 이해되세요? 수준 높은 거 가져왔는데 저 무슨 뜻이지? 형광등을 없애기 위해서 삼파장으로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까? 악이란 삶 그 자체를 거스르며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뒤집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적한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리브고 하다가 자꾸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뒤집다 보면 그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진짜 크게 좀 해봐요. 말 되네. 왜 대답을 하는 거야? 멀리 안 갔대? 뭐 지금 뭐 공격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어서 지금 대답을 못합니까? 멀리 안 갔대? 기쁘게 좀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에 살려면 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나라에 살려면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제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는 안에서 살고 알아야 합니다. 같이 빨간 글씨만 시작. 위에서는 안에서 살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시작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화석화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웬만한 문제도 이제는 그냥 문제로 인식도 않고 해결하려고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다 그것들이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가 되는 그 문제 인생이 되는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있습니까? 새신자들이 더 순수해요. 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힘들어요. 교회 일을 많이 한 이들일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겸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강물처럼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실하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다 가지 못했죠, 여러분. 그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하실 때 곧바로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이 중간 상황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따라서 하죠. 너희가 그동안 죄의 종로를 했으니 이제 홀탕 좀 먹어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 떠나서 죄 짓고 살았잖아. 골탕 좀 먹어봐라. 응? 좀 깨달아봐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과 때로는 역경과 연단의 시대에 놔두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싸우고 승리하고 버텨내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영원한 은혜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이런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더 우리는 더 은혜를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 군사로 지금 싸우고 경험하고 또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삶이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셔요. 내가 10억 원 줄 테니까 나와 결혼해 달라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만약에 프로포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좋아서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0억 정도면 100억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목적을 정말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달아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미국 속담에 The devil made me do it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 살다 보면 지치면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 때문도 아니에요. 아내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러지 맙시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귀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너무 시험했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귀 핑계대는 것은 마귀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 핑계대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 은혜의 영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역사상 처음으로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에 대해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이 몸이라는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육체를 말하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쓰는데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육체는요, 그냥 그 살만 의미하는 사르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소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육체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피, 육체 안에 뭐가 있죠? 피가 있고 뼈가 있고 살도 있고 피부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안 차리면 여러분 그냥 고깃덩어리 불가의 이 시간. 소마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깃덩어리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소마는 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피, 뼈, 근육, 피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살, 고깃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바울이 사용하는 이 몸은 중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인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의 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몸의 죄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끼가 있는데 나무꾼 예들감을 구한다든지 장작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도 이 도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은 죄에 사로잡혀 쓰임받아 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너무나 익숙합니다. 따라서 내 몸이 죄에 대하여 너무 익숙하다. 의에 대하여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죄는 가까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 고민하지 마세요. 원리는 딱 간단해요. 여러분. 나는 죄하고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죄에 그냥 가까워져 버려요. 그렇다고 몸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그 쓰임받는 상황이 어떨 때 내 사욕으로, 내 사리 사욕으로, 내 정욕으로, 내 욕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죄에 익숙하게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잠 안 와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몸을 장악하게 되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이지 못해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몸이 끌고 가버려요. 일종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지금 영적인 전쟁의 상태예요, 여러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의 삶을 볼 때 어디에 더 많은 삶을 바치며 살고 있는가를 보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살고 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을 설명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을 개인전으로 생각하죠.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같이 읽어 시작.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며 절대적으로 단체전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익숙한 중국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한 사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막 때려 눕히고 막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그런 무술의 능력으로 수백 명을 막 다 때려 눕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화니까. 따라서 영화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은 절대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같이 싸울 때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을 이야기할 때 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복수형을 써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이지 나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이지 나의 싸움이 아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지금 유대인들로서 헬라인들과 또 이방에서 들어온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급으로 어떤 혈통으로 서로 나누지 말고 개인전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모델로 무장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요, 철저하게 그들이 로마가 그 대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군단, 어떤 큰 군대 병력들이 철저하게 집단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전이 아니라 집단체제로 그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로마 영토가 넓어졌던 것이죠. 로마 군대가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된 이유는 바로 조직적으로 함께 싸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병법은 항상 같이 싸우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세 영화를 보면은 어디 영화인가요? 화살이 날아오면 그저 방패들 착착착 세워가지고 막 그리고 다시 또 해체하고 또 가서 싸우고 또 맞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여러분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 싸움은 절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그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 개인전으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전이죠. 가족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분열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하나 되어서 싸우고 대항하는 것도 여러분 힘든데 가족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그 생명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덕을 세우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하고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말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대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바로 이 말입니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참소입니다. 참소.
우리는 신실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도 우리의 말과 감정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입술에, 말에, 입에 죄가를 물리시길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벌리면 제가 죄가를 집어넣겠지. 집어넣습니다. 죄가를 물으세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아멘. 부부싸움도 작은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이 커질 때 처음에 싸웠던 그 내용으로 싸우지 않고 중간에 엉뚱하게 다른 말을 또 가져와 가지고 그 본질 싸움이 아니라 엉뚱한 사이드 메뉴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고 절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하다가 힘들면 이불을 뒤집어 쓰시든지 밖에 나가세요.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거실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된지 묵상해 보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 싸움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아멘. 아멘. 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모든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나오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시학년 시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